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치열했던 하루의 삶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참된 쉼과 회복이 임함을 믿으며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고단했던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가정을 나의 편안한 쉼터로만 여겨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홀로 있는 외로움에 갇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 파라데우스처럼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든지 홀로 살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의 3일째 또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파트너를 읽고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 왜 안 해요? 뒤늦게 올리네? 혼자 큰 소리로 시작. 2026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겁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젖었어. 확 하고 나가야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내미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읽으면은요, 입으로도 나오고요. 여러분 청음이라고 알아요, 청음? 우리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큰 소리로 얘기하면 여기
통해서 이 귀 쪽으로 연결돼가지고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처음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위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뭘 요구할 때 가가지고 이기자 이러면 들려요? 해달라 그럼 해주냐고.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니까. 물론 마음속으로 들으긴 하지만 우리가 힘내서 해야 힘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요. 누구 인사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아니 길 갈 때도 보면 아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크게 해야지. 사랑하십니다. 안 들리잖아요. 우리 영주 그죠? 좋대. 작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그죠?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거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외칠 때에 큰 소리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외치셔야 들어주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데우스 하나님을 위하여.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파라데우스가 뭐냐면 우리 온라인 교회 이름이에요. 온라인 교회 이름인데 그 밑에 하나님을 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파라데우스의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안 많으셨어요? 대충 사셨습니까? 대충 그냥 뭐 가는 대로 살고 뭐 손님 오면 말고 뭐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손님 안 오면 막 열받잖아요. 저번에는 막 특赦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집사님 오늘은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예. 쉬는 날이니까 뭐 대충 그랬어요? 우리 아까 점심 먹을 때도 막 열심으로 병원 갔을 때도 열심으로 뭐든지 했기 때문에 힘든 하루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많이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한 하루였어요. 전쟁터에 나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또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고군분투죠. 고군분투 하다가 이 저녁 주님의 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집은 어떤 곳이세요? 여러분이 각자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내 집은 또 내 방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따뜻한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싫은 또 다른 전쟁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 교회, 즉 봄내 꿈의 교회입니다. 이 봄내 꿈의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사님 아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봄내 춘천 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꿈을 맞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꿈의 교회 맞아요. 하나님의 꿈의 교회. 그거 빠져 있어요, 사실. 빠져 있는데 사실 다 넣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못 넣었어요. 그 온라인 교회가 뭐냐면 그거와 연결시켜서 파라데우스예요. 파라데우스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학 때 그 포르투갈어를 공부했잖아요. 그게 애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투갈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로마 있죠, 로마. 라틴어. 거기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파라데우스예요. 파라데우스. 파라데우스.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다이스. 느낌이 천국하고도 비슷해요. 그 천국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파라데우스를 쳐서 AI한테 물어보니까 AI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이라고 대답하더라고. 비슷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혹은 또 홀로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고 또 홀로 살든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부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신혼부부에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족이 또 다른 대가족인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요새는요 홀로 계신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 가족들이 멀리 나와서 너무 오래 사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도 많으세요. 그죠? 가정들이 다
분가하고 또 출가해서 결혼을 살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혼자 계시는 또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신 분들 계시고 또 아니면 아예 결혼을 못해서 혼자 있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요새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영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목적들이 있겠죠. 그죠? 세상의 어떤 꿈,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벌고 싶고, 또 잘 되고 싶고, 또 부귀영화 누려서, 또 아니면 명예가 있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또 나의 편안함만이 목적이라면, 어떤 편안함만이 목적이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편안함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서 손님 많이 오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손님이 안 오면 어때요? 절망이 가요. 절망. 막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오늘 웬일이에요? 왜 안 오는 거예요? 하루만 안 오면 뭐겠어? 뭐 며칠 동안 막 일주일 동안 안 나와봐.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자꾸 막 옛날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머피의 법칙. 그게 뭐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욕을 하면 이렇게 꼬이고 또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가지고 하루가 엉망진창 되는 걸 그리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 40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죠, 그죠? 그 노래 막 열심히 노래방에서 막 불렀어 막 머피의 법칙이죠. 근데 그게 딴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화가 난다는 거 뭐냐면 내가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순한 편안함 때문에 산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목적이 아까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 이름처럼 파라데우스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가정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석.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단단한 돌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울 때 지금 뭐 콘크리트 해가지고 철근하고 콘크리트 기둥을 아까 우리 종태가 물어봤는데 이 건물 기둥 저거 없애면 안 되냐? 엄마가 없애면 안 되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큰일 난다고 무너진다 그러는데 바로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성경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잘 안 무너져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홍산벌이면 그냥 싹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반석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뭐 말씀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올 거예요. 거룩한 옷, 뭐 뻔하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나중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아멘. 12절에 나옵니다. 지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입을 수 있으세요? 긍휼, 자비,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 입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걸 다 입고 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죠? 맞죠? 집사님? 막 힘들어 가다가 집에 막 들어가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힘드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성질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집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어디서? 집에 들어가서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긍휼과 자비의 옷은 단순한 어떤 도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도덕 교과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죠? 긍휼, 자비, 뭐 오래 참음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이 배우자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참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 참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죠. 내가 참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을 때,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을 때 그 배우자를 네가 잘못했을 때 참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이 나한테 괴롭혔을 때 참을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일할 때에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에 또박또박 우리 집사님이 일하고 가다가 뭘 갈치하고 누군가 와서 내 차 왜 찍어요?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참다 보면 어떤 때는 한기를 쳐가지고 빵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은 그 참음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입는 거룩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 없는 밤에, 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들하고의 부딪힘도 있고 오시지만 혼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가족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뭐로? 그 옷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긍휼, 자비, 오래 참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지는 거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족 때문에 혹은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없을 수 있지만 또 있을 수 있겠죠. 내 스스로가 너무 힘 빠진 일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행하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부딪히진 않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아니었어. 이렇게 했으면 돈을 한 번 더 벌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바보야. 내가 왜 그랬지? 우리가 혼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러면요.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하고 땡땡 다투고 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막 저도 잠을 안 재워요. 막 옆에서 막 주먹질하고 막 때려요. 막 저 때리면서 자기 분 풀릴 때까지. 그게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게 참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지는 게 아니라 평안해져요, 내 마음. 하나님만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화가 나고 막 부딪히고 나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전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저는 입이 탁 터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쎄해지는 거예요. 가장이 그래 오죽하겠어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이내 곧 평안을 찾고 가정이 또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네. 서로 친절하게 하래. 그 불쌍히 여겨주래요. 또 서로 용서하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입으면 내가 화났을 때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때 입이 들어갈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해질 수 있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고 막 때려주고 싶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지옥 같던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뭐가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천국 그런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쉴 것 같으면 다 가게 그죠? 쉴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죠 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으니까. 말씀을 줬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의 띠를 매어야 됩니다. 사랑의 띠를. 사랑의 띠를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의 요건이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이 더해져야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약에 또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것들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북적이는 가정도 호젓한 1인 가정도 그 중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왜 사랑이어야 할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대충 뜨떠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띠는 허물을 덮어주는 띠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도 덮어줄 수 있고요. 나의 고단함도 덮어줄 수 있고요. 즉 파라데오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목적 안에서 사랑으로 해석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사명. 우리가 갖는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해지고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느꼈다면 누구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죠. 그게 우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또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또 믿음이 없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틱탁 싸우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입 편해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전해지겠어요?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야 돼요. 사랑의 띠는 허물을 덮어주는 띠입니다. 나의 외로움도 아까 말씀 나의 고단함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사랑으로 해석되면 바로 우리가 사명이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 사는 것은 또한 고립도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고립이 아니에요. 홀로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짝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짝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기도 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사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혼자의 훈련일 거고 또 함께 할 때에는 서로 부딪히면서 세상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짓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 이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가정의 사명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가슴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이 새겨지셔야 돼요. 어떤 사명? 사랑의 사명. 2026년 한 해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파라데우스, 즉 하나님을 위한 그 파라데우스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이 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1인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만족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천국 지점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천국 지점일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할 때에 천국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것이고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 현관문을 열 때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자, 다음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외치는 거 안 외치는 거 큽니다. 아시겠죠? 네. 옛날에 공부할 때 그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뚫잖아요. 이렇게. 딱 거기다가 4당 5락 쓰고 막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딱 웃고서는 살짝 하자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고 공부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지칠 때에 또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에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외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오늘 3일차예요. 3일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존중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3일차 1월 14일입니다. 자, 부모, 자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두소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예배하러 나오면 돼요. 주일날 나오시면 돼요. 안 믿는 가족들 끌고 나오시고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없는 자녀를 끌고 나오시고 함께 가자고 끌고 나오시면 돼요. 강력하게. 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더욱 좋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혼자라도 혼자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거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구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올 한 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소서.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 주일날 한번 일요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체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과거에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주고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또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이에요.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겁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국말이?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 그런 축복을 하나 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씩 읽을 때마다 그 뒤에 주여 한번 하고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부부관계, 하나님을 위한 관계 회복. 하나님, 우리 부부와 가족 관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자존심과 뒤틀어진 감정 때문에 가족에 상처 주었던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긍휼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남편과 아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관계 회복, 하나님 우리 부부와 가족 관계가 단순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자존심과 뒤틀린 감정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지난날을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 누구 하나 이곳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내가 먼저 긍휼과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는 천국 같은 가정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축복 그 있음을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부모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개선과 자녀의 축복,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잠시 맡겨진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욕심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아라데오스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위해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승과 자녀 축복,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갖고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잠시 맡긴 기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욕심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쓰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런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예배의 살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 바꾸기,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돈이나 성공, 자녀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너졌던 가정의 재단을 2020년에는 반드시 다시 수축하여 다시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혹은 홀로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 성전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엔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아버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임을 시간 선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재단, 가정 예배, 가정의 묵상을 아버지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반드시 다시 이 예배를 아버지와 다시 성공케 하시고 다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혹은 홀로 있는 자리에서라도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제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채워주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물가와 물경기 속에서 신임하는 가정들의 경제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목적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베풀고 나누기 위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위하고 베풀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날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재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은 떠나가고 건강함을 주를 섬기며 우리가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채워주신 은혜와 아버지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여 고물가와 불경기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들의 경제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목적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길이고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고 넘치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이 변하여 빛이 되는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은 떠나가게 하셔서 그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삶에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그 고통들은 깨끗이 낫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인 가구 홀로 있는 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홀로 지내는 사정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들의 텅 빈 공간과 저녁 시간이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거룩한 그들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홀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기도하시고 세상은 혼자만 할지라도 주님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심을 믿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고 서로의 빈자리를 사랑하고 채우며 함께 천국길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홀로 지내는 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외로웠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고 세상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그 텅 빈 공간과 저녁 시간이 외로움과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시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자라고 말할지라도, 혼자라고 손가락치고 혼자라고 걱정할지라도 주님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친구 되어주심을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행복과 평안이 그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적 가족이 되어주시게 해주시고 서로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며 함께 천국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파라데오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았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사는 성도님들 또한 그의 삶도,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삶도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쉼을 얻을 때에 주님의 평강이 그 이불처럼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수요일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하루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빛이요 나는 너의 길이니 너의 모든 길을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찾을 때 나를 믿어라. 너의 작은 소원도 내가 기억하리. 내 사랑은 영원히 너를 감싸리.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기쁨. 내 품 안에 안겨 쉬어라 나의 아이야. 나는 너의 빛이요 나는 너의 길이니 너의 모든 길을 내가 함께하리라.
손길이 너를 감싸주리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내 빛으로 너를 이끌리라. 내 사랑은